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후에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조금 복습 겸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은 사실이라는 거죠. 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읽었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 5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좀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좌 곁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신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어떻게 보면 이제 모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올라가고 너희를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돕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또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 시간에 이제 삼위일체를 자세히 할 거는 아니고, 성령님이시지만 이분은 또한 주님이라고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접한다라는 이야기.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좀 더 영접은 뭐예요? 이제 사람을 초대하는 게 영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게 이제 영접인데,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직접이 아니라 성령님을 하는 주님이 성령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신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앞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거다, 유기된 자다라고 얘기하셨는데, 고린도전서에서는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동행동거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동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성령님과 동행동거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은 맨날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하니까 동행동거한다라는 거를 미래적인 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동거하길 원하신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 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고 미래적인 사건으로 자꾸만 돌려놔요.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적으로 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하는 것, 그 분명히 이루어질 일들이지만 현재 진행이에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거. 그 성령님은 삼위일체 성령님이시지만 또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러한 말로서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것을 정확하게 좀 한다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적인 사건. 내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고린도 후서에서 13장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알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나는 거듭받았는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의 신앙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동거한다는 거, 하나님 저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게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질 미래적 사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 계시고 재림 때에 다시 오실 거니까 지금은 오시지 않으니까 주님과 함께한다라는 것도 미래적 사건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구약의 시대는 하나님의 시대고 예수님 복음서가 있었던 그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고 이후에 교회 시대는 무엇의 시대라고 그래요? 성령님의 시대다. 뭐 이렇게 이렇게 구분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데 성경은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태초부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태초부터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창조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음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주의 성령님이 그때부터 계셨음을. 그래서 하나님 시대, 예수님 시대, 성령 시대, 이거는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분명한 거는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알아야지만,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아야지만 된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들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같을 수는 없어요. 복숭아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도 달라요. 세상의 죄나무하고 성령의 나무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모양도 달라요. 열매도 달라요. 꽃도 달라요. 나뭇잎도 다른 거예요. 백꽃과 사과꽃이 다르듯이 복숭아꽃과 사과꽃이 다르듯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백꽃, 배가수원 가운데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겨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배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과나무면 사과나무일 뿐이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오전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 6가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폈는데, 이게 우리가 너무 중요한, 우리가 이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나의 신앙이 조금이라도 흔들릴 때, 내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상황을 경험할 때, 그러면 이제 침묵이라고 하는 상황이 뭐예요? 사실 신앙이 좋을 때는 뭐 다 괜찮아요. 뭐 하는 일마다 잘 돼요. 사업을 하는 것보다 다 잘 돼요. 막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는데 뭐 하는 일마다 모든 게 잘 돼요. 아이들도 학교도 막 진학도 다 잘 되고 있어요. 남편도 승진을 잘해요. 막 사업하는 것보다 잘 돼요. 막 주식을 해도 주식이 막 올라가요. 막 가다 복권을 사는데 복권도 그냥 뭐 꽝 되는 게 없어요. 막 너무나 다 잘 돼요. 그럴 때는요, 누구나 신앙 다 좋아요. 누구나 다 신앙 좋다고. 그냥 항상 얼굴에서 그냥 웃음꽃이 피고요. 늘 행복해 보이고요. 너무나 좋아 보여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요. 고난이 왔을 때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침묵이 왔을 때.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파서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내가 어려움이 처해서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이 길어질 때. 우리가 이제 이것을 다른 말로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죠, 고난. 욥기에서 욥이 경험하고 있듯이 이 고난이 지금 이 심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 줄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만나 주시질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구나.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왼편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하나님 거기 계신 걸 알고 내가 그곳을 찾아가도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이 침묵, 하나님의 침묵. 이런 상황에 오면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유기라고 하는 생각이죠. 하나님께 나는 유기당했다. 성경에서 유기는 심판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심판했다라는 거.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 저를 버리셨나? 하나님 왜 저를 유기하셨나이까?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더 진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없나 보다. 하나님 없구나. 그러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에 그때가 문제인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걸 경험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계시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부할 수 없는 외침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올 때 요백에서 그것들이 발견되잖아요.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의 증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고 어디든지 우리를 지키신다. 이런 거 이야기할 때 예로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옛날에 이제 한 수도원 원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수도사들 가운데 좀 모자른 사람, 누가 봐도 좀 모자른 거예요. 좀 바보 같고. 그런 사람만을 총애를 했어요. 사랑하고 특별히 그 사람을 더 신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른 수도사들이 시기하게 되는 거죠. 시기. 아무리 봐도 저건 멍청한데 왜 저럴까? 원장. 그래서 어느 날은 어떤 원장에게 찾아가서 따져요. 이 문제를. 왜 원장님은 왜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왜 저 멍청한 저 사람을 총애하십니까? 하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원 원장이 그러면 자,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내겠다 해서 숙제를 내줍니다. 그게 뭐냐면 뭐 과일이었나 뭐 그랬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혼자 그것을 깎아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흩어져서 간 다음에 저녁 때 시간이 돼서 이제 다 모였는데 사람들이 다 깎아 갖고 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데서 몰래 깎은 거죠. 근데 이제 이 멍청한 사람, 이 멍청한 수도사, 좀 모자른 사람, 이 사람은 못 갖고 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웃으면서 세상에 혼자 아무 데도 저것도 못한 깎지 못할 정도로 멍청하다고 이제 비웃으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요. 그 원장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못 깎았느냐? 제가 이걸 깎으려고 아무도 없는 데를 찾는데 다락방에 가서 화장실을 가고 저 들에 가고 저 어디 뭐 계곡에 가고 어디 창고에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서 깎지 못했어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서 내가 깎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매 순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실제였던 거예요. 실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왜 수도원 원장이 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를 믿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돼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이 자꾸만 하나님은 저 보좌에 예수님도 저 보좌 성령님도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는 습관이 그거예요. 부흥회 같은 거 하고 기도할 때마다 불같이 임하달라는 거. 찬송가들도 대부분 그런 찬송가예요. 뭐 불불불 하면서 뭐 성령의 불을 얘기하면서 뭐
오순절 불꽃같이 임하시는 성령님 이 시간에 임재해 주시. 임재는 무슨 임재예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는데 자꾸.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경험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막 소리 지르고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그래야 겨우 성령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반짝 왔다가 그래서 부흥회하고 기도할 때는 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뭐 기뻐 뛰고 혹은 뭐 회개의 눈물 흘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고서는 아무렇지도 않고 똑같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시간만 찾으면 성령님 내려오시는 우리가 성령님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만나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항상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못 갖는 거예요.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 같은 경우 할 때요. 목사님 앞에서 부부싸움 못해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목사님보다 못하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도 저도 이제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크고 나서는요. 집사람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말다툼 같은 게 조금 목소리를 이제 이렇게 뭐 하면은요. 뭐야? 싸우는 거야? 와갖고서는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때리니까 와갖고 쫓아와서 막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러죠. 싸우는 거 아니야. 엄마가 아빠 혼내기는 거야. 또 이제 엄마는 아니야. 아빠가 엄마 혼내키는 거야. 맨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딸내미 하나만 와도요. 이게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수가 있죠? 하나님이 딸내미보다 못하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아니죠. 불평하고 사람을 뒷담화를 막 해요. 성령님하고 같이 뒷담화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아는데 내 안에 계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서는 알 것 같은데 실제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가 되어져야지 그 성령님과 내가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나눔이 있어져야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알아듣겠어요.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돌아서서 생활할 때는요.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아닌지 전혀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필요하면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야 나는 네 안에 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죠. 기도 시간을 찾고 있는 거죠. 내 안에 계신데 나와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이것들을 우리가 늘 묵상해야 돼요. 오늘 하루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나에게 주신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그래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나와 함께하고 계셔. 내가 지금 이것을 묵상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역사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믿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찾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렇게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서 모셔드리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이 신앙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우리 안에 계신 증거 하나하나씩 한번 또 볼게요. 말씀 첫 번째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님이 아닌 곳은 누구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주라라고 하는 거.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는 얘기는요. 교육받아서 하는 이야기, 그냥 하는 이야기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은요. 예, 4대 성인으로 봐요. 4대 성인으로. 위대한 성인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진정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백하는 거. 특별히 여기서 주라고 하는 거는요. 주라는 거예요. 주인.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예요. 주인이니까 종은요. 주인에게 뭐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내가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따르겠습니다. 당신 말씀하는 걸 내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는 자세예요. 주님이라고 불러놓고서는 주님, 내 말 좀 들으세요. 주님, 내 요구사항 좀 들어주세요. 주님, 내가 요구하는 것 좀 따라주세요. 주객이 전도된 거죠. 주님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나는 말하고 예수님은 듣고, 나는 요구하고 예수님은 들어주고, 내가 계획하면 예수님은 따라오고, 뭔가가 바뀌었죠. 예수님이 계획하고 우리가 따라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면 우리가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명령하면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자세예요, 주님. 주님, 저는 종입니다. 이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을 하질 않아요. 주님으로 입술로는 이야기하지만 주님을 주님으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서 경배하지 않아요. 주님은 내 말을 듣고 내 명령을 따르고 내 계획과 내 목표와 내 설계해 놓은 것들을 이루어 가야 될 내 종이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듣고 내가 주님의 말씀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8장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인 것,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뭐 이제 좀 친밀한 관계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서 부를 수 있는 것. 우리가 양자의 영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게 조금 더 제가 이제 이것을 갖다가 그냥 뭐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는 부르지 않는,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말할 수 있지만, 현재 오전에 비유를 얘기했지만 어려움이 있을 때 아이들은요 아빠 찾아요. 엄마 찾는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 엄마 아빠 찾는다라는 거예요. 뭐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도요 엄마 아빠 찾아요. 제가 애들 1년에 이제 선물 사주는 게 생일 선물 주고 성탄절 선물 주고 어린이날 선물을 줬어요. 제 차례니까 올해 이제 마지막 어린이날, 이제 중학교 되면 어린이 아니라고 해서 그러게 되면은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은 비슷한 한 달 전부터 아빠 찾아요. 이거 갖고 싶어. 아빠 이거 갖고 싶어. 아빠 이번 선물 이걸로 해줘. 이게 아빠를 찾을 때, 뭐가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뭐가 어려움이 있을 때, 가끔가다 학교 끝날 때쯤에 전화가 와요. 아빠 왜? 누가 나 괴롭혀. 나한테 욕해. 나 때렸어. 아빠가 와서 좀 혼내켜줘. 나 사내 애들이, 남자애들이 이제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러요. 고자질 하려고 일러요. 전화 걸어서 고자질 하는 거죠. 아빠 부르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아버지.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렸을 경우에 우리들은 어렸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찾는 게 아빠, 엄마, 부모잖아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 우리가 양자의 영이 됐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거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어려움이 올 때 아버지를 찾는 거, 주여 찾는 거, 내가 힘든 게 있을 때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 내가 제일 어려움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내 백이 생각이 나고 내 뒷배경이 생각이 나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큰형님이 생각이 나고 날 도울 누군가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의지할 자가 필요할 때 아버지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 이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를 찾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양자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게 되니까, 아버지로 바라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 고난이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아빠를 찾듯이, 의지할 일이 있을 때 아빠를 찾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찾아지는 거,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때 갑자기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런 기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이 바뀐 거예요. 죄의 영에서, 사망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 돼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 우리 안에 본능이 시켜서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움직여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다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은혜인 줄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날마다 늘 작은 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그 모습을 보면은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요. 뭐 물건이 잊어버렸을 때도 주여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찾아져요. 어떤 사람은요, 그게 그냥 찾을 때가 돼서 찾은 거고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여 내가 찾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해서 찾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이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깨닫는 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작은 것마다 그냥 뭐 기도 시간 돼서 와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을 가면서도 주여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이제 뭐 그 베니 목사라고 하는 분 책이 한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까지 갔어요.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었죠. 뭐 이 베니 목사 나중에 이제 뭐 이단 시비도 뭐 하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뭐 문제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단 시비 붙었고 이단이라고 하기도 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나중에 나중에요. 나중에 초창기가 아니라 그 운동이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으로 바뀌어지면서 변질되기 시작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됐고, 그분이 이제 초창기에 제일 먼저 썼던 책이 그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이었어요. 근데 그 책이 썼을 때까지만 해도 뭐 이단적인 것이 없었어요. 나중에 신사도 운동 가면서 이게 인제 이단으로 바뀐 거고, 막 이상한 신비적인 것들 막 사람들은 막 추구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게 지금 뭐 샤머니즘인지 무당인지 뭐 말지 못할 정도로 좀 막 그렇게 막 신사도 운동이 간 것 때문에 그런 거고, 가서 좀 그런 게 있고, 이 처음에 안녕하세요 성경님이라는 책을 썼을 때까지만 해도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 책이 그건 뭐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니까 이분이 성령님이 실제가 된 거죠. 지식으로만 아는 분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내가 눈 뜨자마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 이렇게 인사하고 모든 순간을 성령님과 함께 공유하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특별히 뭐 부르짖고 기도하고 주여 삼창 뭐 12창 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뭐 그렇게 부르짖고 막 그런 집회를 참여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일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성령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모습.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봤어요. 고등학교 때 그 책을 보고 저한테도 좀 많이 영향을 미쳤죠, 제가. 그래서 매 순간을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고, 늘 교회 와서 뭐 1 시간 2 시간씩 기도하다가, 기도가 그것만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어떤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그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그 책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 오시는 분이 아니라, 철야할 때 내가 소리 질러서 주여 삼창하고 외쳐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 부흥회할 때 오시는 그분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시는, 내 마음에, 내 몸에 오셔서 내 마음에 계셔서 나를 성전 삼으신 성령님. 그 성령님을 내가 깨닫는 거, 그리고 그분을 알아야 그렇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서는 오늘 먹은 점심 밥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용한 양식으로서 깨달아지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지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코로나 이 시대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서 내가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이것이 은혜로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 가니까 가요. 집사람 가니까 따라오고, 엄마 아빠 가니까 따라오고, 그냥 친구 간다니까 따라오고, 그냥 앉았다가 시간 지나면 돌아가고. 아무런 은혜가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같이 와서 같은 예배를 드려도요, 은혜가 되는 줄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를 줘도요, 그것에 감사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가 계시는 것을 내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주시는 깨달음과 그것을 내가, 은혜를 내가 소유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몰라서 계속 그러면요, 결국에는요 정말 유기당하는 거예요. 왜?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너희 버림받는다. 바울 사도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알지 못하면 결국에는 버림받는다. 그다음에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요, 뭐가 나오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계시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힘들어요. 기도하고. 누군가가 싸우고 다투고 나서 기도하면은요, 반드시 화해하라는 거예요. 근데 화해하면 보통 지는 것 같거든요.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싸우고 나서 기도 못해요. 기도 안 해요. 기도하면 분명히 화해하라고 할 거 아니까. 예배 드리는 것도 참 곤란해요. 싸우고 나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시거든요. 가서 화해하고 와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이 나오고 사랑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다퉈놓고 주기도문을 기도한다? 거짓말인 거죠. 누군가 싸우고 예배드린다? 거짓이에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일.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거는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 내가 주의 말씀에 복종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라고 하는 거는 경멸하는 거거든요. 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놀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떻게 예배일 수 있고 하나님 받으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그런 마음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던 사람이 생각나고 누군가 싫어했던 다퉜던 것들이 생각나고 누군가를 증오했던 것들이 생각난다면 이거는 그들을 용서하라라고 하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것은 또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아직 나를 버리시지 않은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 앞에 그때 이야기를 해야죠. 성령님, 제가 용서하길 바라죠. 선생님, 저를 또 성령님 저 또 지게 하시려고요? 저 또 그렇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저도 자존심 있어요. 이거 정말 저 억울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런데도 제가 용서하길 바라시나요? 그럼 며칠 있다가요. 이게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요.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의 차. 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너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은 우리가 근심할 일을 만들면 성령님이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서 기뻐하세요. 성령님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요. 우리가 슬퍼할 일을 하면 성령 우리 가운데서 슬퍼하세요. 구약에서 하나님도 슬퍼하셨다라고 그러잖아요. 후회하셨다라는 말도 해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 사실 그게 후회한 게 아니라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의미가 슬퍼하셨다라는 거예요. 왕으로 세우고 났더니 그가 그전에는 왕이 자격이 있었던 참으로 겸손하고 그랬던 왕이었는데 이게 왕의 자리에 앉으니까 이 사람이 변해갖고 이렇게 백성들의 인기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 변화되어 버린 그 사울왕을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는, 하나님도 슬퍼하신다라는. 에카, 예레미야의 에카, 아 슬프다라고 시작하는 그 애가 하나님께서 슬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슬퍼할 짓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 걱정시킬 일을 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 안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내가 주일날 예배를 지키고 주일성수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옆에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방탕하게 살아가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과 이런 근심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교회를 빠지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좋아. 그냥 이 시간에 그냥 늦잠 자니까 아주 그냥 피곤이 싹 가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아이들이랑 놀러 가니까 너무 좋아. 가정이 화목해져.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이건 영혼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에요. 화인 맞은. 유기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에 계시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계시면요. 걱정과 근심,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걱정하고 근심하세요. 왜? 성령님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서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원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원해요. 근데 그와 반대되는 길을 가는 걱정과 근심. 마지막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을 둔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소원이 있으시겠죠? 가정에 대한 소원, 자식들에 대한 소원, 장래에 대한 소원. 소원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소원은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근데 내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갖게 되는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래서 갖게 되는 선교에 대한 소원. 이 땅에, 충주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 충주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겠다는 소원.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라는 소원.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소원. 주의 자녀들을 영육간에 잘 양육하겠다라고 하는 소원 등등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갖게 되는 소원, 이것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그러한 소원을 주셨다라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계시다라고 한다면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너희가 알지 못하네.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날 생각날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거를
내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은혜인 줄 깨닫게 되는 것, 혹은 근심하게 되는 것, 혹은 소망이 갖게 되는 것, 혹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것,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등등의 일들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인하면서 성령님이 저 하늘에 계신 분, 미래에 함께 계실 분, 그런 분이 아니라 내가 주문을 외우며 오는 귀신처럼, 무당이 구태여 오는 귀신처럼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고 찾아야 오는 그런 접신하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 함께하고 내가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내가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돼야 돼요. 아, 그래, 성령님이 나와. 그래서 모든 순간에 성령님이 나. 내가 홀로 있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어디에 있어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내가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알고, 실제로 경험하고, 실제로 교제하고, 지식이 아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찾아야 됩니다. 알아봐야 돼요. 오늘 이 6가지의 내 안에 계신 증거라고 하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고 하는 이 증거가 주고 여러분들 그 증거를 붙잡고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시고 그 성령님을 실제로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함께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